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현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시죠? 교제를 나누는데 이 세상에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눠야 될 교제는 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그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 또 그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어제 인쇄한 말을 우리 같이 공부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서론에서도 거의 뭐 다 공부했죠. 서론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땅인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 와 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 아주 그 바울을 선생님으로 목회자로 각듯이 모시는 그런 바울의 제자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골로새 사람으로서 상당한 권세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골로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류층 사람이에요. 상류층 사람 중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 기독교가 초대교회 전부 이게 좀 하류층들이라 그랬는데 좀 잘못 역사적인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소리. 이 사람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면 자기 아내 인사말을 들지 아삐아 자매 아삐아가 있죠. 아내 만학자들은 이제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 그 다음에 같이 군사된 아키뽀라 그랬는데 아키뽀는 다 대문학자들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빌레몬에.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내를 예수 믿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들도 예수를 믿게 했는데 이 아키포 앞에는 뭐라고 붙여놨어요. 거기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니까 이 아들도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빌레몬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화시킨 사람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에서 상당히 그 권세와 재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이 가정교회를 만든 것으로 만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빌레몬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은 그의 그 인품과 믿음과 사랑과 자비가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노예들이 있었겠죠. 일단 노예들, 오네시모 같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 노예들 중에 주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집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그 빌립보의 사랑과 그 경건함을 보고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빌레몬은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큰 규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니까 뭐 이 정도가 모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모일 수도 있고 덜 모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모이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모일 수도 있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감사. 목회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개인 경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다 인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 교회를 만들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 때 그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가 굉장히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겨울은 추워야 맛이다. 맞습니까? 어제까지는 좀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인지 아닌지 그제까지는 했는데 좀 이렇게 추워졌어요. 추운데 이 새벽을 뚫고 오신 우리 아영교회 빌레몬 같은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많이 베푸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네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고 기도를 한 것은 바로 누가 지금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목회자가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빌레몬을 칭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지금 이 믿음과 사랑이 대단한 사람인데, 믿음도 좋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믿음과 사랑이 이제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6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서 빌레몬스의 전체 의미만 살짝 파악하면은 뭐 그냥 좀 신학책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면 금방 이런 책이 어제 서론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정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서신은 전치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40번이 이 헬라어 본문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제. 너무 어려워요. 이 6절이 사실은 그 의미 파악이 상당히 어렵고, 그 번역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쑥 읽으면 들어옵니까? 무슨 뜻인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잘 머리 싹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은 그냥 문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최대한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 네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잘 나눔으로, 지금 성도를 하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교제를 다 잘 나눔으로, 그렇게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선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이 교회가. 네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삶도 그렇고 교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예수님께 멀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교제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오늘 제목인데. 예? 믿음의 교제가 뭐냐면은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발생한 교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가져가서 놀고 교제를 하면 그 공 축구하면서 노는 교제가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 자꾸 개를 해, 돈 가지고. 그럼 이 교회가 뭐, 돈놀이 하는 교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돈 갖고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제가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의 교제,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제.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교제예요, 교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합당한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교제가 뭐냐? 교제라고 하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실 교회마다 가면 코이노니아실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실 가면 보통 뭐 하는 방이에요? 예배 드리는 방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런 친교 나누는 방을 교회들이 다 코이노니아실이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 의미를 상당히 축소시켜 놓은 의미입니다.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떤 영어 성경 보면 펠로우십, 그러면 친교예요. 그야말로 친교실. 친교라는 말이에요. 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 우리는 교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데 보면은 쉐어한다. 쉐어링. 이게 뭐야? 나누는 거죠.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나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들이 뭘 나눠요? 돈을 나눠줘. 여기 나눈다는 말은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죠.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그걸 다 번역 코이노니아. 그때도. 돈을 나눠.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고 이렇게 친목을 다지고 뭐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를 파헤치면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말이에요. 한 몸. 바울이 종종 교회를 몸의 비유로 이야기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다 지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 모든 몸의 지체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데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도 들었지. 바울이 눈이 말하기를 야 내가 최고야. 내가 없으면 네가 볼 수 있어? 그럼 입이 뭐라 그랬어? 야 임마 내가 안 먹으면 너 죽지. 예? 코가 웃기고 있는데 내가 숨 안 쉬면 네가 살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몸에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지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여기 목사가 있고 장모님이 있고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진실하게 섬긴 사람인지 모르는데 교회 안에 아무 이렇게 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를 몸에 비유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로 이렇게 탁 얽혀있는 유기체죠. 유기체. 우리 몸인데 여러분 요 손가락에다가 바늘을 톡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그래서 제가 당 체크하느라고 우리 딸이 여기다 이렇게 빵 누르는 거 있는데 피 나오게 하려고. 그거 누르려고 하면 제가 여기다 조금 누르는 건데 예? 벌써 겁이 나가지고 이잖아요. 딱 누르면 피가 쫙 나오면 이제 그걸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를 찔러도 아프죠. 우리 몸, 여러분 발가락 발바닥 끝에 이렇게 싹싹 간지르면 어때요? 고기만 간지럽나요? 우리 몸이 다 간지럽죠? 몸이 다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교회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강조하셨죠. 이 교회가. 거기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이 기쁨, 다른 성도, 한 성도의 기쁨을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한 성도의 슬픔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이에요. 거기 원래 코이노니아예요. 그 사람이 너무 슬프고 어려울 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쉐어링 해줄 수 있고 또 펠로우십 가서 위로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런 교제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한 단어에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런데 코이노니아는커녕 어떤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또 갈등할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면서 서로 지가 옳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두 사람 다 마귀 새끼라 그래요. 둘 다 옳긴 뭘 옳아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건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야 되는 교제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여러분 상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런 분들에게는 많이 가는데 조금 새가족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공동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발부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 가자 그러면 안 가요. 7, 8명 뭐 이렇게 참 가면서 미안하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랬어요 하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같이 가야 믿음이 약한 분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을 느끼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우리 그 한 분 더 여기 김현자 성도님도 그죠? 새가족인데 저 인천이었나? 어디 인천이었죠? 예, 그 멀리 부평이었나요? 그 멀리까지 성도님들이 다 가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남편까지 식당 하시면서도 이렇게 나오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식당을 잠깐 닫아놓고 교회 오셔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 전공이 그 해물탕 뭐 고니탕? 그거를 지리로 끓여주셨는데 진짜 맛있게 끓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장례식에 그 부평까지 성도님들이 추운데 아침에 가서 거기에 감동받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이 주보에 보면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다 장례위원이에요, 장례위원. 이런 일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그럼 사실 우리가 슬픔을 또 함께 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남의 기쁨을 함께 해주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 우리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랑 좀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잘 되면 물론 축하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있지만 또 뭐가 해요? 사촌이 다른 사람 뭐가 아파져요? 배가 아파. 배는 안 아프더라도 시기심이 발동해. 저는 안 그럴까요, 목사는? 목사가 그런 마음 들어요. 친한 후배, 선배, 뭐 동기 이렇게 있다가 잘 되면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쪽 마음에는 좀 그쵸, 같이 기뻐해주기가 좀 그래서 은근히 어떻게 시기심이 발동하면 자꾸 끌어내려, 깎아내리고 폄하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큰 죄예요. 우리가 이걸 죄로 느끼지 않는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인들은 이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신학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다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이게 몸에 한 지체가 여기 찌르면 몸이 다 아프듯이 여기 찔렀는데 몸이 안 아프면 여기가 마비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병든 거, 이게 마비되니까 안 아픈 거지. 정상적인 몸이면 찔르면 아파야 돼요. 건강한 몸이라면. 그러니까 한 성도가 아프면 건강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도 아파야 되고, 한 성도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모든 성도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돼요. 그게 뭐의 상징이에요? 이 몸이 건강하다는 상징이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부터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즐거움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이 속한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라 그래요. 빌레몬에게도 네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라. 그러려면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서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교회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점점 더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한다고 하는 오늘 6절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뭔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뭔가를 오늘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 고난받은 일을 쭉 얘기해놓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코이노냐예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하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구역이나 가까운 그 믿음이 연약해짐을 보고 내가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바울이 지금 그 마음 하잖아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각종 구역, 교구, 전도회 또 이런 부서 안에서 한 분이 실족해서 교회를 지난주에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면 그걸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이제 우리 교구 안에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운동이 좀 교구 안에 좀 일어나서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그렇게 정말 코이노니아가 있는,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교회에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더욱더 성숙하게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보내는 오네시모 이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러한 사랑이, 그런 교제를 나눈 너의 사랑이 네 성도들에게는 큰 평안을 줬고, 같은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됐다. 이게 사랑의 힘인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 너의 그런 믿음과 사랑, 그 훌륭함,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우두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집에서 다 했고 신문도 놓고 큰 이 평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이 노예도 왔을 것이고,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고 목회자인 자신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래요. 그 깨닫게 되는 게 제가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그게 한 사람의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런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실천할 때 그걸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영교회 빌레몬 같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고 그분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